우린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까?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뭉쳤던 가나안의 서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몰살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의 끝을 보았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가나안의 또 다른 동네 주민들이 연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 전의 히스토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사건이 지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사실 성경 읽을 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성경 뭐 이거 다 옛날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캐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하나 끝나니까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까지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 계속, 아니, 이런 사람 진짜, 목사님, 그때 이겨냈는데, 저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죽은 사람은요, 사연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가 사연이 있는 거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연이 계속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떠한 도전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사연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장벽이 되면 진짜 장벽은 우리에게 장벽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그 어떤 정복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여러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마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무엇이며 그 전쟁 하나 끝나면 또 전쟁이 오고 이거 해결되면 또 오고. 근데 여기에서 찡찡거리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찡찡댑니다. 애들이요, 어때요? 어디 데리고 나가봐. 얼마나 찡찡대는지 몰라. 안아줘, 뭐 해줘, 빼고. 그리고 졸리면 자면 되잖아. 애들 그냥 자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그냥 안 자더라고. 어릴 때 보면. 왜 이렇게 찡찡대는지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휘력이 낮아서 그래요. 저도 애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자꾸 감정적인 무슨 어떤 표현을 자꾸 하는 애들은 어휘가 낮아서 그래요. 어휘력을 높여주면 나 지금 이래서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애들은 대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만 내는 거야. 짜증만 내는 거지. 믿음도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짜증을 잘 내요. 짜증이 항상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 남들의 짜증은 이해 못하지만 자기 짜증은 이해가 돼. 우리 이거를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런 거야. 나 힘든 이유는 이유가 돼. 쟤 힘든 이유는 쟤는 왜 힘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부가 항상 싸우는 게 뭐냐면 집에서 뭐 해?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당신 나가서 하는 일이 뭐 있어? 뭐 이런 거.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나의 일은 힘들고 너의 일은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있다가 소위 자치권을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찡찡거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엄청 찡찡거렸어요. 우리 같지 않아요? 뭐 조금만 힘들면 찡찡, 뭐 조금 되면 좋다, 정신없이 살아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 줄 때는요, 너가 그 시간 안에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작년보다 올해 인컴을 늘려줬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에 대한 매우 직접적인 메시지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오는 유익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분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여분의 열정, 우리에게 주어진 여분의 돈을 내 인생에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여분의 모든 시간, 열정, 물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건강도 있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세팅이 안 되니까 이집트에서 나왔어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지. 이대로 넣어버리면 어때? 실수하기 딱 좋거든. 여러분, 수천 년 동안에 유럽과 그 다음에 심지어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를 빼는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 응집력을 갖는 줄 아세요?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흩어졌을 때 받았던 핍박에 대한 모든 아픔의 기억이 세포 안에 있고요. 그거를 부모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와 시스템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걸어왔던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면 자녀들한테 당신이 완전히 뒤집혀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속아 막 계속 또 씹고 또 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끔 할 때에 그냥 곧바로 안 가고 엄청 많은 걸 겪게끔 만들고 전쟁도 겪게끔 만드는데 그 전쟁을 겪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모든 기적들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문제들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완벽히 준비를 해도요,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곳곳에서 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왔어? 오케이, 가자. 이거예요. 불순종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불안해요. 뭐라고 생각하죠? 다 같이 올 게 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순종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올 게 왔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만나는 문제는요. 따라해 보세요. 그건 기회다. 시작. 그건 기회다. 기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복병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준비도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야, 닫힌 문제도 하나님이 열면 무조건 열린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건 죽어도 못 연다. 이게 세상에 성경에 또 있더라고. 이사야서 22장 22절 외우기도 좋아요. 4, 2. 자,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 열어. 여러분, 방주에 문을 누가 닫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가 안 닫았어요. 닫았을 때 그 힘 좋은 장수들이 그걸 왜 못 열어? 비가 막 내리고 막 창궐하고 막 올라올 때 여러분 사람이 급하니까 무서워요. 코비드 때 그게 휴지가 뭐라고. 인간은요, 여러분, 극한의 상황이 도래하면 윤리, 도덕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는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적군이야. 내가 얘한테 우리 이러지 말자. 어? 그냥 우리 지금 서로 총알도 없으니까 우리 갖고 있는 칼 내려놓자. 이게 되는 줄 아세요? 분초 단위로 갈등할걸요. 내가 내려놨을 때 제가 나를 찌르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찌르는 사건이 많잖아요. 우리 서로 그러고 지내지 않았잖아.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야, 우리 옛날에 같은 고등학교 나왔네. 근데 너는 키이우에 있었고 나는 러시아에 있었잖아. 나 유학 갔는데 우리만큼 싸우지 말자. 그거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눈이 뒤집히면 그런 대화가 논리적으로 안 돼요. 내가 얘를 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윤리도덕 통하지 않습니다. 전장에서는. 문을 그 사람들이 안 따려고 했겠어요? 그 방주를 어떻게든 열려고 안 했겠어요? 돌멩이를 던지든 뭘 하든 뭘 껴서 빼든 이만한 장정들이 이걸 안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충분한 너에게 시간을 줬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분명히 시간은 충분히 줄 테니 닫히기 전에 너 행동해라. 열리기 전에 빨리 어떤 일을 해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절대 못한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컨셉과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경험에 맞춰진 그런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답들을 갖고 계시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알 거예요. 얘는 무조건 뭐든 자기가 필요하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꼭 필요한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얘가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도 저걸 갖고 있는데 나를 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하는 게 혹시 편해. 왜냐하면 시간만 낭비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필요로 한 걸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하는 걸 주는 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성숙한 이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을 가지면 맞아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맞물려 가면 계속 하나님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장 23절 이사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이어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야 못 뺀다. 내가 한번 딱 작업 걸면 못 뺀다.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 throne 왕에 있는 그 의자가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는 저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우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개입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실력과 내 능력이면 충분한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당사자가 겪어봐야 합니다. 당사자가 무너져 보고 깨져 보고 엎어져 보면 야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압니다. 전 이렇게 생각해. 혹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오늘 설교 듣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오늘부터 내 마음을 바꿔 먹으면 그 사람은 더 누구보다 빨리 가는 거야. 빨리. 똑같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으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점에 될 때까지 하나님은 꼼짝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드린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방법이 없어 이건.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으면 그냥 순간순간 자연인으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한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의도가 명확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하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막 움직여야 된다.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저는 간혹 설교를 듣고 곧바로 부부들끼리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도전해볼래요. 나 이 얘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나 그때 너무 은혜 받아요. 그래도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왜? 아버지니까. 잠언에 또 이게 있잖아.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 하시는 분은 이걸 좀 써서 붙이세요. 근데 써서 붙일 때 써서 붙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만큼 내가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세팅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 너 다 하나님 맡겨라 좀. 네가 좀 그렇게 요란 떨고 네가 그렇게 바쁘게 하지 말아라. 예?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최선을 다할 때 요셉이 대충 안 했어요.
총리는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요. 총리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은 철저히 시켰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바보를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사울한테 죽도록 도망다녔잖아요. 도망다니는 게 여러분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매복수를 배웠습니다. 게릴라 전술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영토를 확장할 때 그 전술을, 그 택티컬한 걸 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것들, 지금 경험하는 것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 일들, 때로는 기쁨, 어려움들 뭐라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거 쓰임 받겠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제가 이거 예전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 어느 호텔 러기지 그 맡기는 거 있잖아. 센터에 붙어 있더라고, 영어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근데 그거 호텔, 나는 그 지배인이든 누구든 센스 있는 것 같아. 그 호텔에 좀 일찍 들어갈 때는 미리 그 짐 맡기는 데 있잖아요. 내가 체크인 미리 하기 전에. 근데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55편 2절에. 나 저 사람 진짜 센스 있다. 그렇잖아요. 짐을 맡기는 사람한테 주는 완전한 메시지 아니에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내 가정을 맡길 때, 나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나의 미래를 맡길 때, 나의 결혼을 맡길 때, 여러분이 앞서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 일하시고 주변을 막 움직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힘 빼고 하나님 힘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맡기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해. 도전은 받아. 목사님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해본다. 이게 오래 못 가. 그게 문제더라고. 저는 여러분의 다짐과 그 계획들,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손 꼭 잡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갑시다. 시작.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갑시다. 아멘.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해. 만약에 끝까지 못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자학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거를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원망이 떠나가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도전은 했지만 작심 3일도 못 갔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불평과 불만만 있었다. 내 인생에 뭐 하나 꾸준히 해본 게 있나? 이렇게 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래, 내가 불평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해볼래.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는 항상 월요일부터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몰라요. 우리 몸 건강해지는 것도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을 바꾸는 결단은 더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 원하는데 내가 관리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누구보다도 좋잖아. 창세기에서 말하는 동안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 어떤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서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히 못 살 겁니다. 때가 되면 늙으실 거고요. 죽으실 거고 주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영원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못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해다 안 하다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입니까? 넘겨버린 삶입니까? 세상에 무책임한 사람이 떠넘긴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그냥 떠넘겨버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믿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최소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긴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맡긴 대로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약속 앞에 그들은 모두 맡겨진 삶이었지만 중요한 건 맡겨진 자가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도왔는데 이번 전쟁만큼은 하나님이 실제로 돕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전쟁 2번 이룰 때 우박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달이 멈췄잖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은 좀 달라요. 여호수아에게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가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어떠한 뭔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뭘 의지하죠? 돈이지. 돈이 최고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보니까 돈 있으면 다 되는, 안 될 게 없더만.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돈도 어느 날 끊어질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학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의 돈을 의지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거 빼면은 쉽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났을 때에 시간이 요즘에 조금 난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누구 중에 하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좀 시간이 옛날보다 조금 여유가 있네. 그럼 뭐랄까.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여기서 벌써 딱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요즘엔 좀 수입이 좀 괜찮네. 뭘 사지 그러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에는 엄청 관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는 여호수아 11장 1절 3절에 이제 막 또 다른 연합군이 형성돼서 냅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올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나 11장 4절 여호수아 11장 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나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와 얼마나 많았으면 모래 같다 그럴까. 새지도 않는 모래를 어떻게 그 작은 모래를 세워보겠어요. 너무 많은 거야. 이집트를 떠나와서 처음 본 게 뭐냐면 기갑부대예요. 실제로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 요 본문 하나를 가지고 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기갑부대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주 그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분들한테는 마병이 완전히 그런 거잖아요. 아니 이집트에서 나올 때 농기구나 갖고 나왔을까? 그리고 금은 뭐야 챙겨준 것밖에 더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하고 아이성 전투 때 그 뺏은 철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 세력이 올 때 그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마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규모 정도로 얘기했냐면 이때 모인 군대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보병. 그리고 기병이 1만 명, 병거가 2만 명. 여러분 이제 농사 짓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에서는요 양떼를 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적인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1만의 기병, 말 타고 다니는 기병대. 이거는요 여러분 말 안 타봤어요? 전 타봤거든요. 그냥 놀이동산에서 타는 말 말고 진짜 말 타봤거든요. 내가 애들 다 데려가 봤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타봐. 한 마리씩 다 태웠어요. 타봐. 난 무섭더라니까. 앞말이 놀라니까 맨 앞에 말 선두말이 놀라니까 막 들더라고 막. 나 그때부터 난 사람 우리 애들 떨어질까 봐
무섭더라고. 얘네들이 동물적으로 움직이는데. 야, 말 무섭구나. 말이 얌전하지 않아요. 근데 칼 든 애가 진짜 잘 뛰는 애가 긋고 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살 떨립니다. 근데 1만의 기병대 병거 이게 전차지 2만 명 이집트 이후로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가 이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라고 하나님은 택티컬하게 전술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밤에 가서 말에 힘줄을 걸어라. 이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 타고 막 멋지게 달렸던 그 사람들이 말에서만 내려오면 끝난 거예요. 그냥 때리면 돼. 왜? 말을 믿고 싸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고 대상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는 무엇을 의지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말의 힘줄이 끊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힘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의 그 의지의 대상과 힘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북부 가나안 군사의 힘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싸움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민과 군인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방법을 가르쳐줬다. 오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다 도와줬지만 이번 전쟁만큼은 돕지 않았다. 방법만 가르쳐줬다. 이게 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다 해결해 줬지.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가 방법은 가르쳐줄 테니 네가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건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는 그 들은 방법을 만약에 말의 힘줄을 안 끊었으면 안 들은 거예요. 그럼 기적은 없는 거지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제로 말의 힘줄을 끊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내가 액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상태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어요. 이것만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어린 신앙일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셨어요.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해보지 않겠니? 오늘 6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넘겨준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되게 디테일하십니다. 몰살시킨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다 같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야, 그러니까 들은 대로 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방법은 얼마든지 매 순간 금요일에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전달된 사실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띄엄띄엄 순종하지 말고 조목조목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범주를 내가 정하지 마세요. 나 요거는 하고 요건 안 할 거야. 그거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순종의 범주를 자기가 정합니까? 여러분 잘 봐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거는 내가 여기까지 할 거야. 이거는 안 할 거야. 뭐니 그거는? 뭐니 그거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할 거라고 작정을 하고 하다가 못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애초부터 나 요건 할 거고 요건 안 할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 되게 위험한 처사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하시고요. 다 하는 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 될 때, 내 힘줄이 하나님이 될 때 그래 내가 네 힘줄 된다. 세상 사람들 돈 의지하다가 돈 떨어지면은 망가지고, 지 건강 의지하다가 건강 상하면 망가지고, 자기 지인 자랑하고 백그라운드 자랑하다가 그 사람들 버림당하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 사람인데, 방백들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을 줄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